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2주 만에 뵙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예쁜 트리 혹시 아시나요? 예수병원 앞에 있습니다. 예수병원 앞에 트리를 해놨는데 혹시 뭐 이렇게 야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녁 때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사진 찍을 만한 데도 많이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국민은행 앞에, 시청 앞에 국민은행 옆 그 오거리에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트리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밖에도 막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 보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일반적으로 대림절 첫 주, 지난주였죠. 대림절 첫 주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연절까지 이번에는 내년 1월 7일입니다. 주연절까지 그 빛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트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트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해마다 해왔던 거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성 보니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성직자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대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에서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킹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퍼뜨린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북유럽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해지기 전에 이 남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우리가 나무하면 생각나는 이렇게 생긴 나무에 트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나라들의 특징이 있죠. 12월에 북유럽에서 이렇게 생긴 나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잎이 화렵수이고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는 북유럽에서 12월에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푸르게 보이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잣나무에 트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에 이제 장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영어 글귀도 달려있고, 조그맣지만 선물 포장하는 것도 달려있고, 이런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트리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빨간 과일만 달아 놓았습니다. 이 빨간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상징하는 빨간 과일을 달아놓음으로써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생각하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달려있죠? 빨간 과일. 과일이 어딨어 하고 보시는데 저기 밑에 달려있는 빨간 볼입니다. 저 빨간 볼이 선악과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은색 볼도 달아놓고 금색 볼도 달아놓고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빨간 볼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선악과.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장신구 말고 또 전구도 달아놓았습니다. 전구.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 전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업자들이 5가지 색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 업자들에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순결하신 예수님, 죄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흰색 불을 켭니다. 노란색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은 다 노란색입니다. 그 예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파란색 불은 왜 밝히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 있습니다. 계명성,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금성은 푸른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란색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빨간색은 뭔지 다 감이 오시죠?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고, 녹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영원함을 상징하는 녹색의 전구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이 5가지 색깔의 불빛을 보면서 저 색깔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며 보아야 합니다. 다른 때 없던 또 초를 켜놨습니다. 초는 왜 켜놨을까?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불을 켜놓는 예식을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 때마다 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로부터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예배 때에 초를 켜기 시작했고,
그 초를 켜는 의식을 천주교도 받아들였고 정교회도 받아들였고 성공회도 받아들여서 지금은 다 불을 켭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시작했던 우리 개신교는 또 안 켜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초 하나를 켭니다. 그 초 하나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대로 소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두 개의 초를 켜고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을 의미하고 세 개의 초를 켭니다. 네 번째 대림절 넷째 주에는 네 개의 초를 켜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다섯 개의 초를 켜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초 하나가 또 분홍색이죠. 대림절 셋째 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사순절을 지날 때의 사순절 넷째 주는 초를 켤 때에 분홍색 초나 빨간색 초를 켭으로써 기쁨을, 우리 때문에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로 다른 색깔의 초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초를 켜놓았습니다. 왜 켜놨을까 궁금해하실까 봐 알려드리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하고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딱 두 가지로 결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의 결산을 따라서 우리에게 책망과 또 칭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재산, 자녀 다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애초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큰 명예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또 공부해서 박사 등의 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으로 사실 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종도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자기의 능력보다 적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근데 우리 송교수사님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글을 못 쓰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계획은 못 세우지만 누군가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잘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인데, 같은 종인데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느냐?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능력을 알고 계시기에 그에게 합당한 그런 달란트를,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이 없는 사람, 포악한 사람, 거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추수해서 바로 창고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펴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야 됩니다. 그 이후에 창고에 넣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 수고를 가로채서 자기의 곳간을, 자기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면서 내 노동력을 가로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가 어떤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걸까? 1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작다라는 말을 넣어서도 안 되고 1달란트는 굉장히 큽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를 일해야 됩니까? 1달란트를 모으려면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와닿게 돈의 액수로 계산을 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네, 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하기 이렇게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만 원은 되죠? 예, 10만 원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하기 이렇게 우리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00일, 20년을 계산을 하면 6억이라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억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근데 또 본문에 보니까 금 5달란트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 얼마나 될까? 제가 조금 전 예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금 5달란트 얼마나 될까? 금 34kg입니다. 34kg에서 지역에 따라서 38kg까지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 1kg의 시세가 예배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에 1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1억만 계산해도 36kg면 36억이라는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달란트는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1달란트가 작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 종에게도 굉장히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평가에 따라서 어떤 종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종은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한 달란트를 받아도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 주인의 뜻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함께 잔치자리에 초대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물론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평가,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본문의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주인의 말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이렇게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께 듣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은 자의 주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이 종이 원래 악하고 게으른 자였음을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밖에 맡길 수 없었고 이 종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살리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들이 받은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 받았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는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A는 몇 명이고 A는 몇 프로고 B는 몇 프로고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A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그게 누구라도, 그게 수가 얼마나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잔치에 초대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여 평가하신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가지고 시작하고 누구는 2달란트 가지고 시작하고 누구는 1달란트 가지고 시작했다면 분명 그가 하는 일도 스케일도 달라지고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 모두에게 똑같은 평가를 하셨고 똑같은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가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기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똑같은 평가, 똑같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능력이 5달란트만큼이면 더 좋겠지만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86,400초라는 똑같은 시간을 받습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소중히 좋은 곳에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을, 그 잘 활용했던 못한 시간을 다음에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일이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불안했던 삶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성도가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켜 오라고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그 거래처 사람을 만났던 그 직장 상사들이 그 사람 힘든 사람이야. 하루 가지고 안 될걸? 몇 날 며칠을 가고 애걸복걸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뇌물도 주고 그래야 겨우 계약서를 받아올 수 있을 거야.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아침에 나를 좀 만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정에서 일요일 오후로 약속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시간을 드려도 10일을 드려도 도장 받기 힘들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10분 만에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10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에 대해서 10분 만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람에게 9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신 겁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10분 만에 해결함으로써 9일 이상의 시간을 이 사람이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는 자에게 은혜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늘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 같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찾고 말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하더라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약해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중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애쓴다, 고생한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때는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늘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마치 물고기 5마리,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지혜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내가 꼭 쥐고 숨겨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보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내가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다고 말했습니까? 그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것은, 그 행동은 누가 보아도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동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믿음의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땅에 묻었느냐? 이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인은 잔인하다, 독하다, 수전도 같은 사람이다, 폭군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다 빼앗아 갈 거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그 본전마저 잃게 되면 우리 주인의 징계를 내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큰 욕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종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조금 받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들, 즉 은사와 재능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불행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실패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게 하십니다. 그 충성한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악하다고 평가받아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내가 아닌지, 내 삶이 그러지는 않았는지 살피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받는 사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그 일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수습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여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하신 달란트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 알맞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내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재능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그 결과는 슬픔과 기쁨,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는 자기를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봉사하자고 해서 왔는데 봉사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기도 못 만지고 어떤 디자인도 못하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동하자고 불러서 나갔는데 운동도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숫기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도 못 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 집사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휘자가 없으니 집사님이 노래를 잘하니까 지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얼떨결에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분이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를 잘 해보려고 밖에 나가서 지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하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찬양대원들과 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 여기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말도 못 걸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말을 거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곤란함을 겪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은 것, 그 찬양의 달란트, 그 재능 하나 때문에 기도에도 꽃이 맺히고 또 지휘에도 꽃이 맺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도 꽃이 맺혀서 결국은 결실하게 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삶이 바빠서 지금 대림절 기간이었어? 그럼 이제 곧 성탄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또 5달란트라는 좋은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주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던 싫던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인이 오는 날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분명히 결산을 할 텐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작은 열매라도 하나씩 우리가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해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